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에 전 가서 한 노들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바라고 이르되, 여호와여 농락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고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문제 머리맡에 수레되는 떡과 한 명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이 먼저였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배자 삼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어떤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나의 자랑도 다 뒤로 밀어내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운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가 낙심한 원인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원인. 우리가 그동안 쭉 엘리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엘리야의 모습은 참 멋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멋있다는 말로 부족해요. 굉장히 크고 위대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 앞에서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평소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 앞에서 힘들다고,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일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이 기도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실망해서 절망해서 낙심한 나머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죽는 게. 그렇다고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끊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제발 그만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환난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당해요. 환난을 당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로 작정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데는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왕비인 이세벨이 무서운 협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자리에, 그 갈멜산 그 자리에 이세벨이 안 왔어요. 아합만 왔어요.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니까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갖다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세벨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것을 돌이켜서 이세벨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작 한다는 짓이 뭡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일러요.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다 일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속상했던 일을 갖다가 자꾸 얘기하고 다른 사람 험담을 하고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겠어, 내가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겠어, 막 이런 불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합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이세벨에게 이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아합으로부터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들은 이세벨이요 분노합니다. 그래가지고 협박 편지를 써가지고는 사신편에 엘리야에게 보내요. 그 내용이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죽임을 당한, 갈멜산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처럼 엘리야 너를 내가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이 협박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했어요. 그리고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날 좀 차라리 그만 좀 데려가십시오. 너무너무 살기가 힘이 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야가 낙심한 원인이 외부에 있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고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자기 내부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엘리야는 왜 낙심을 했느냐? 나는 왜 낙심을 했느냐?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가 낙심한 원인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 낙심을 해결한 해결책을 살펴보려고 해요. 엘리야의 낙심의 첫 번째 원인은 엘리야가 잘못 봤어요. 잘못 봤어요. 자, 본문 3절 볼까요? 줄친 것만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가 뭘 봤어요? 뭘 봤어요? 뭘 봤어요? 이 형편을 보고 봤어요. 이 형편을. 여기서 말하는 이 형편이 뭡니까? 자기 앞에서 지금 발생한 문제, 즉 왕비인 이세벨이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 편지를 보낸 이 현재 상황, 이 형편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거기에 홍해가 지금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몰라서 인도하신 거죠? 맞아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운데로 길을 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문제 내드릴게요. 베세다 들녘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기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나눠줘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없거니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만큼 떡을 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돈이 없다는 걸 모르셔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또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떡 살 곳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모르고 그러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은 아셔요.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계획을 예수님은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다음 계획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200데나리온도 아니고 그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살 수 있는 장소도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토막에 담긴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뭘 내나요? 빌립처럼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설명해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힘듭니다. 내가 이래서 어렵습니다. 내가 이래서 두렵습니다. 내가 이래서 불안합니다. 내가 이래서 속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상황만 설명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엘리야처럼 내 형편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봐요. 뭐만 봐요? 내 형편만 봐요. 내 형편. 그러면서 내 형편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낙심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그만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자기 형편을 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보고 있는 이 자기 형편이라는 것이 지금 잘못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의 엘리야의 형편은 엘리야가 죽게 된 형편이 아닌데 엘리야는 자기가 죽게 된 형편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진짜 죽게 된 형편입니까?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 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엘리야 편이에요. 자,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끌어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왕은요, 민심을 잃으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면요, 툭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요. 왕조가 바뀌어요. 자, 그러므로 아합과 이세벨은 민심을 얻고 있는 엘리야를 함부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김대중 씨를 죽이려고, 그죠? 못 죽여요. 그게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민심을 얻고 있는 엘리야를 쉽게 죽일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형편은요, 누구에게 더 이로와요? 엘리야에게 더 이로와요. 정작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엘리야가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일 생각이었다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내일 이맘때 너 죽일 거야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몰래 군사를 보내거나 자객을 보내가지고 몰래 죽여버리지 뭐 내일 이맘때 죽일 거야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기세등등하니까, 갈멜산 사건 이후로 엘리야가 기세등등하니까, 근데 그 엘리야를 해치우고
없으니까 협박이라고 해서 주눅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미처 그걸 몰라요. 엘리야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마땅히 보아야 될 하나님을 못 봤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분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갈멜산에서 짤막한 기도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배를 무시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 문제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과 이세벨을 비교해보면 누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세벨 중에 누가 강해요? 하나님이 강하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엘리야의 눈에 이세벨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여요. 자, 엘리야의 눈에 보이는 이세벨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막연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눈에는 이세벨의 협박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다운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나를 살려주시고 내 인생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기도다운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해도 기도합니다. 왜? 기도의 능력을 맛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요, 문제가 달라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 안에 쥐가 한 마리 막 뛰어다녀요. 쥐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난리 날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발을 갖다가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유 누가 좀 쥐 좀 잡으라고 막 난리 날 거예요. 징그럽죠. 근데 똑같은 쥐인데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쥐를 징그럽게 보지 않고 귀엽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쥐를 모델로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만화 주인공 캐릭터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문제밖에 못 보는 사람에게는요, 그 문제가 그 문제 실체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더 강하게 느껴져요. 더 걱정스럽게 느껴져요. 더 힘들게 느껴져요.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봐요. 뭐든지 못마땅해요. 뭐든지 원망스러워요. 뭐든지 후회스러워요. 이런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영적인 시각장애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엘리야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건망증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봐요? 이세벨만 봐요. 이세벨이 보낸 협박장만 봐요.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거 꽉 붙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 이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즉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치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치솟아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쳐요?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결국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요.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남유다 땅이에요. 남유다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부엘세바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갔냐? 남유다로 도망가서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남쪽 끝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서. 엘리야는요, 이렇게 도망가면 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도망가면 안전할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엘리야의 또 하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도망가는 것은. 도망을 간다고 절대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물론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 얘기가 나와요. 골리앗의 크기를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골리앗의 크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센티미터로 환산을 할게요. 키가 2m 97이에요. 벨트 길이가 150cm예요. 1m 50. 골리앗이 입은 갑옷 무게만 56kg이에요. 이런 거인이 앞을 딱 버티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 골리앗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뭐만 했어요? 소리만 질렀어요. 소리만.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 소리만 듣고 어떻게 해요? 벌벌 떨면서 싸울 생각을 못해요. 그러자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참을 수가 없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자, 이창훈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순서를 정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요한 순서대로 정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치세요. 뭐라고 외치냐?
1번 기도 제목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세요. 여러분 기도가 잘 못한다니까. 나는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5분이니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1번을 갖다가 딱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가 어그러지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2번을 짚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똑같이 기도하세요. 애들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일주일에 한번 기도해보세요. 한 달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맛을 알게 돼요. 다윗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 가지고 누구랑 싸우러 나갑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그 경험이 더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자세예요. 문제가 무서워서 밤낮 도망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믿음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 어쩌다가 엘리야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 믿음 좋은 엘리야가.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어떤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점잖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니.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엘리야가 통곡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정리해서. 우린 여기서 엘리야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나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는 말은 나는 처음에 내 조상들보다 내가 좀 나은 줄 알았는데 이 꼴이 되고 보니까 나도 내 조상들보다 별반 나은 게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넋두리 하면서 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자기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엘리야에게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충분하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네 조상들보다 네가 훨씬 나아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자기 생각에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성공해야만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가 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실망했대요. 그러면서 엘리야 보고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거 보면 엘리야는요 이제까지 힘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 시내가에서도 사르밧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아주 절정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굴복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굴복할 줄 알았어요. 그 악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여 그러면서 막 자기를 떠받들어 줄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웬걸 자기 기대와 다른 거예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자기를 죽이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우리가 이세벨로부터 협박장을 받는 것도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닐 거라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직장에 문제가 있는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문제를 올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문제가 큰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그 문제를 실체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인지,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지,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문제 자체보다 더 크게 보는 거라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그 구부러진 무릎을 갖다가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합시다. 네. 저와 여러분은요, 조상들보다 그렇게 낫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중요하게 생각해요. 목회하면서. 가다가 힘들다고 중단하면 힘든 것만 남지만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끝까지 가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는 원인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민보다, 낙심의 원인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우 나는 기도하는 거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해? 오래 기도하라고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부터 하세요.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그 협박장을 앞에다 놓으세요. 우리 협박장이 저와 여러분 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르게 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다 다를 거예요. 그걸 앞에다 주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거기다 손을 얹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답답함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간증이 남아요. 간증. 제가 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말도 잘 못하고 잘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요,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도 기도 오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안 적어놓으면 까먹어요. 그래서 적어놓고 그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돌 옮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는 살려내지 못해도. 예수님이 언제 죽은 나사로 살려내라 그랬어요? 돌 옮겨놔라. 할 수 있는 거 말씀하셔요. 우리 문제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남의 기도 제목 해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어려운 거, 자기 답답한 거,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다른 사람에게 그거 권장할 거예요. 문제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꼭 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 있어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그래가지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내일 눈 뜨고 싶지 않아요. 나 좀 제발 좀 데려가세요. 이러고 기도가 나올 때, 그럴 때 어떡합니까?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있다고요. 자,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질병은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실 걸 믿고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주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내 형편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